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성경이 이 복음자가 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곧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바울과 동역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되는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의 제일 사랑했던 수제자와 같죠. 베드로의 수제자와 같던 그런 그 분이 이 마가인데, 그래서 이 마가는 아마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듣고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든지 누가 같은 사람 복음은 이 마가의 복음을 보고 그 기준을 표본으로 해서 그 서신들을 썼습니다. 참 마가복음은 굉장히 귀중한 복음인데 이 마가가 이 쓴 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주로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걸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이죠. 16장으로 됐는데 주로 그 로마인들에게 상대로 로마 사람들이 이 좀 이론적인 것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실행적인 것. 이 마가복음 보면 이 성경 가운데 글 가운데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 10절에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또 여기도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곧 그 물을 버려두고 20절에도 보면 곧 부르시니
즉각 뭘 이렇게 머무르거나 뭘 생각하거나 이론 따지거나 이게 아니고 실천. 로마인들의 그 성격이 그래요. 실천과 행동. 그러니까 어떤 이런 주위에 이런 어떤 복잡한 주위의 것들은 다 생략하고 직접적인 것만, 실질적인 거 이런 걸 그 내용을 적어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복음, 송아지와 같은 소 희생, 그래서 소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오늘 이 마가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걸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다. 어떤 복잡한 어떤 교훈, 도덕 이런 게 아니다. 예수님 인격,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복음 거듭나게 되면 복음을 접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인 것을 생명이고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안에 실제적인 인격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을 하고 생활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오기 전에 나의 사자를 먼저 너희 앞에 보낸다. 그 예수님 앞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냐? 그 세례 요한이에요. 그 시대적으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전파한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내 사자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오늘 벌써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꼭 우리 개인이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세요. 벌써 다 마음에 정하시고 그걸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도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회개세를 전파했는데 이 선지자의 글에 미리 예언한 분이에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에 오늘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느냐, 이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구약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구약 성경 1012페이지.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로 9절까지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러분 여기 그 마가가 그 인용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는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지만은 이 성경 구조 자체가 참 아주 묘해요. 이사야 전체가 몇 장이냐면 66장이에요. 성경이 전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딱 나와야죠. 3,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이 이사야 전체가 구조가 요 앞에 39장까지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주로 예언, 심판,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예언. 그 40장부터 66장까지 29권은 꼭 신약처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0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 39장까지는 굉장히 심판에 대한 말씀을 중점했는데 예언을 주로 했는데 자 여기 40장부터는 은혜가 전파돼. 여기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 전까지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답게 아주 다정하게 얘기해라.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젠 복역, 이 죄의 죽음의 사탄에게 복역하던 때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은혜가 이젠 너에게 주어진다. 그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어디서 그 분을 쏟으셨어요? 형벌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외쳐라. 그 기쁜 소식을. 그래서 여기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의 소리라. 세례 요한이 그 종교인들한테 너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러면 뭐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넌 널 누구라고 그러냐?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소리는 인격이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을 인격이신 참 실체를 이걸 전달해주는 소리,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참 겸손한 그런 그 간증이죠. 그래서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끝에 세리와는 태어나서부터 나시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자라났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나는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거했다. 그러게. 그 옷도 이 약대 털이에요. 먹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메뚜기, 석청, 꿀. 이게 뭐예요? 이 회개 세례. 인생의 너희는 이 광야에 사탄 죄로 타락돼서 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나그네라. 이 광야에서 그걸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있던 장소, 이 광야,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광야가 돼야 돼요. 메마른 사막에서 목마른 자가 시냇물을 사슴이 갈급한 같이 주여 나는 이 광야, 메마른 이 저주받은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타락, 부패된 이런 소망 없는 자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인생이 방황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것처럼 이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님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모든 걸 이런 그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걸 얻어도 이건 목마를 뿐이야. 만족이 없다. 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남편 5가지 여인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거 참물이 아니다. 참 영생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너 속에서 샘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렇게 도두어지고 주님 나 이런 이 죄밖에 없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선한 것이 없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제가 한 15년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기엔 조금만 나가면 그 모하비 사막이 있어요. 아주 여기 식물도 없고 꽃도 없고 선인장밖에 없어요. 바위밖에. 그게 광야, 그게 사막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여기 선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두려움과 죄, 죽음, 사탄이 가져다준 이 더러운 이 부정함, 이 죄, 사망 권세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깨달으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거잖아요. 낮아지며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게 내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뭘 성공했든지 안 했든지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 본질을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존재, 나 존재. 이게 낮아지고 내 모습 깨닫게 되면 평탄케 되며 평지가 되면은 여기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창조주가 조물주가 사람이 돼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몸을 깨뜨릴 때 그 안에 있던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 영광 그 놀라운 생명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이 생명 과실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명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영광의 그게 내 안에 경험할 때, 먹을 때, 맛볼 때, 야, 얼마나 놀라워. 영광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이제서야 나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 참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떤 그런 일, 직장, 뭐 그런 삶을, 가정, 어떤 삶의 어떤 위치에 갖다 놔도 그 속에 놀라운 감사, 찬송이. 왜? 인생 문제 해결됐으니까. 예수가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모신 내 모습, 인생은 이건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실제 누리는 겁니다. 내뿐만 아니라 내 주위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안에 와진 그 예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실제로 먹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의식이 아니요, 이론이 아니요, 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실제 인격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 영광이 여러 가지 속에 예수가 먹어질 때, 누릴 때 그게 영광이에요. 너무 놀라워. 너무 기뻐요. 너무 완전한 만족이 채워지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보잘것없는 육체, 진흙으로 지어진, 얼마나 허무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흙으로, 진흙과 같은, 질그릇 같은 이런 죄밖에 없는 이런 속에, 영원한 멸망이었던 우리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속에 영광이 나타날 때 육체가 그걸 함께 보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모든 말세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부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삶 속에 그분이 거하시, 그분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분 안에 가고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 영광의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외쳐라. 이거를 여기 6절에 아까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가로되 외쳐라. 이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이 달아나도 뭐라고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걸 인용을 했죠. 이 말씀을요. 너희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운 영광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시들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영광, 그 부귀, 영화, 권세 다 시들, 다 가잖아요. 저 재벌도 저 허무하게 그냥 한 목숨 휙 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이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 속에 와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리라. 살아있다. 이게 외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자,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깊이 삶 속에서 오늘 새해에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세례를, 그 빛을 받아야 돼. 그 앞에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예, 371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 예, 9절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 말이죠. 낮은 형제는 육신적으로 뭘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뭘 가진 게 없어요. 재물도 없고. 그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건 뭐예요?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 세상에서 그 참 비천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를 모시면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같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호자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 생명, 의롭다 이걸 자랑해라. 또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이 세상에서 뭔가 야 내가 가졌다, 뭔가 좀 잘난 게 있다 이게 어떤 명예가 있고 뭐 이 부한 형제 자기 자랑할 게 내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아담의 사람 선악과의 생명 하나님처럼 되리라. 높아진 그 자기 자신 그 부한 형제 이 세상에 육신의 이런 세상에 대해 부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까 낮은 형제는 뭐 자기 높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벌써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음 예수님 안에 의롭다 받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보좌에 앉혀도 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게 높음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그건 높음. 근데 여기 부한 형제는 뭐예요? 자기의 낮아짐. 이건 뭐 진행형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 얻은 다음에 내가 그전에 내 잘난 맛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지난날 살펴보면 뭐예요? 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이런저런 걸 자랑하고 이런 게 얻으면 이게 행복이고 이런 거 얻으면 내가 이게 뭐 많이 있으면 좀 든든히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마음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 가만히 여러분 한 해 지나면서 말이죠. 여기 야 새해가 왔구나. 저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이 한 해 또 은혜로 인도하시고 한 해 새로운 해를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새해가 어디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 대로 뭘 가르쳐 하늘 아래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는 떴다가 지며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떴던 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물은 흘러서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나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뭘 얻으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쏘가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것 얻으면 내가 이제 만족. 쏘가요, 계속 쏘가. 세상 사람들 자꾸 쏟고 죽을 때 가서야 그걸 깨닫잖아요. 그때면 늦죠, 그때는.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한 거, 하나님 은혜로 진리로 주님이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건 내가 잘못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어떤 유혹이건 시험 간에 그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뭘 내가 얻을 거 있냐? 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는데 여기에 내 소망이 없구나. 낮아지고 그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 이게 참 점점 쇠잔. 이게 몸도 그렇잖아요. 자꾸 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 연세들 드시면 말이죠. 우리 얼마 전에 참 연세 드신 분들 힘이 없어지니까 한 몇 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픽 넘어졌는데 그냥 이게 뭐가 부러지고 뼈가. 이게 손목 뼈가 부러지고. 이거 좀 조심. 그게 뭐 몰라요, 목사님. 그냥 힘이 없어 쓰러졌는데 그냥 부러졌어요. 이게 참 얼마나, 풀과 같아. 아름다움도 점점 없어져요. 뭐 갖다가 붙이고. 어떤 사람은 이 잘못 붙여놓으면 이게 막 이상하게 돼버리고.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은혜 받는 오늘 세례 요한 무엇이라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히 서리라. 여러분 오늘 새해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 다 이게 구하는 게 우리 하나님 뿌는 말씀이 영영히 서리라. 혹시 이 풀이 육체가 쇠잖아요. 이것도 건강도 없어져 버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말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내가 계획하던 것도 이게 헛되이 실패가 되고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시나? 여호와의 기운이 구해 볼미라.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여러분과 저에서 더욱 새로워지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자신이다. 이게 오늘 세례 요한에게 준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오늘 이 본문에 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럼 여기 7절에 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의 내용이 뭐냐?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를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한 다음에 여기 9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 9절 1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 받은 내용이죠. 자, 근데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내려왔어요. 요한복음에는 보니까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아, 저분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현상,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세게 한번 좀 오늘 다시 되새김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는데 뭐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머물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여기 보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세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 항상 보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잖아요. 네? 창세기도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사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창조의 그 말씀을 가라사대 그 시작하니까 뭐예요? 빛이 거기 어둠 가운데 비친 겁니다. 빛이 생겼더라. 예수님이 거기에 창조의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첫째는 하늘이 갈라지면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 성자,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엔 예수님은 뭐예요? 뭘 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침례를 받았어요. 곧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건 미리 이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부활하실 걸 미리 보여주신 건데 죽으시고 부활 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건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먼저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능치 못하신 하나님에게 오늘 하나님은 뭘만 보시느냐? 아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문제가 많고 내 환경이 이런데 그걸 보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시는 예수가 계신 그 예수만 여러분과 저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주목하셔야 돼. 때때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은 그 맞는 말인데 경험적으로 예수를 주목하질 않아요. 뭔가 제가 이제 이게 상담을 많이 해보고요, 뭘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요, 뭐 벌써 그 하나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뭘 하고 오는데 자기 뜻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 놓고서는 나는 이제 자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고 결정하고 있어요, 속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 뜻을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는 당신은 왼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 얘기를 해주면 뭐야? 그거는 참 그거 좋긴 하지만 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말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큰 잘못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선 저부터가요, 가만히 어떤 하나님 뜻인 줄 생각하고, 이건 이거 희구나, 이건 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은 게 아니에요, 희어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뭘 제일 우선순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집에 방문했을 때 거기 두 자매가 있었잖아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셨으니까 얼마나 귀중한 손님이 왔어요. 언니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막 마음이 분주해. 막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참 귀중한 봉사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막 분주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장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마리아는 그 발밑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중에 그 장사를 미리 예배했잖아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구나. 귀를 기울였잖아요. 언니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거 지금 내가 이것저것 많이 마련하는데 지금 손이 모자랍니다. 동생 좀 그만 거기 앉아있고 좀 나와서 일 좀 하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야, 너 날 위해서 참 많은 걸 준비하는구나. 칭찬했습니까? 네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지만은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가 중요한 걸 빠뜨렸다. 그게 뭐예요? 마리아는 이 제일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한번 새해를 맞으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해야, 계획하셔야 돼요. 생각하지만은, 기도하지만 내 중심은 누굴 제 1순위로,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그 여자들은, 자매들은 다 예수님 장사 안식 그 첫날 주일날 가서 뭐예요? 그 기름을 준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해서 갔지만 쓸데없었잖아요. 마리아만 예수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온 향유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신 예수가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기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기름 부어주세요.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확실하게 아멘 하고, 성령은 아멘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참의 영이시잖아요. 실제의 영이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실상이요. 성령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제를 계시해 줘요. 참 기쁨, 참 인생의 뜻이, 주님이 날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그 성령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비둘기같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개인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은, 받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은, 그 침례는, 그 성령의 침례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내 안에서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선생님이 증거하던 저 사람이 저 요단강 저 너머에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니까 다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옆에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웃음소리의 기쁨에 친구는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뜻, 계획,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점점 쇠해지고 예수가 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참 그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실제예요. 내가 죽어야, 날 부인해야, 내가 낮아져야, 그래야 이 속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 보호자와 내 심령이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그 주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와서 여러분과 저가 내 옛 목숨, 옛것, 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십자가에 넘겨버리면은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주님의 보호자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주의 뜻이 내 속에 실제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직장에, 내 모든 자녀에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늘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늘의 밀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입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입으시고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걸어가시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있는 처소에서 그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가 여러분 저의 심령에, 가정에, 삶에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이 놀라운 복음의 실제가, 주님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오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놀라운 외침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나에게 들려지게 해 주셔서 내 쏟아졌던, 교만했던, 나를 붙잡던 헛된 것들 다 주님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리고 낮아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지고 부인되고 오직 내 안에 산 예수의 음성이,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넘치게,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와 사노라,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과 귀한 사역, 귀한 영광이 오늘 우리 각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이 진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